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우리의 고백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그대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시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서 공동으로 읽었던 기도문입니다. 공동으로 기도문을 읽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런 기도였기에 시편은 대부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시편의 삶의 자리에서 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삶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들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에서는 셀라라는 단어가 세 차례 등장하고 마치 1절, 2절, 3절처럼 셀라 앞에는 비슷한 내용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의 고백,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주무시기 전이라도 좋으니 시작할 때 중간에 하루의 끝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찬양하고 또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더 큰 소리로 더 마음을 모아 이런 뜻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죠. 그리고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도망가야 할 때, 피해야 될 때 안기는 그런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 고백하시면 좋겠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입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짜라입니다. 차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때리다, 부수다, 압제하다, 찍어 누르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고통, 고난 등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차라일 겁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 환난은 역시 큽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께 귀속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이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변한다, 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말합니다.
교류하고 환전하고 바뀔 때 쓰는 겁니다.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혁명 같은 게 일어나든지 간에, 산이 흔들리든지 간에, 이 산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울어지다, 경사지다, 한쪽으로 쏠려 나가다. 산이 기울어져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쏠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이 바다 가운데는 바다의 중심, 깊은 곳, 그래서 가운데가 레브가 쓰였어요. 마음 중심 깊은 곳.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든지,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기 솟아나다라는 말은 바다 파도 소리입니다. 엄청난 파도 소리가 있든지 어떤 든지 간에 뛰놀든지, 여기 뛰놀다라고 하는 말은 막 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시키다 할 때 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나를 덮치는 그런 파도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쓰나미 같은 거겠죠. 그것들이 넘쳐서 산이 다 흔들리고 해저 지진 때문에 그 물결이 땅을 완전히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더 크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시든 어려운 환경을 내 앞에 닥치게 되든지 간에 어떤 이 길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피난처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데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그곳에 마실 물이 있고 그것을 풍족하게 하는 일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4절의 원어를 보면 한 시내는 나하르를 썼고 나뉘어 흘러는 플레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하르는 강 등을 말하고요. 플레그라고 하는 이 나뉘어 흘러는 시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과 시내가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그 성소에 가득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넘쳐 뛰노라, 산을 흔들리며 미끄러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물과 또 시내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시냇물을 나뉘어 흘러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5절입니다. 그 성중에 계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반대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중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안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 요즘에 참 일터에서 일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들, 정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몸을 쓰는 사람들, 힘겨운 일들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고 가장 힘이 드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 새벽, 짙은 밤이, 어두운 밤이 끝나가고 해가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춥고, 그 시간이 가장 어둡고, 그 시간이 교통사고도 일주일 전에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만이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뜻은,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뜻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둘러싸움을 받아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문나라가 떠들며, 여기 이 떠들다라는 말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다라고 하는 이 솟아나다라는 말과 문나라가 떠들고 가는 말, 하마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헌화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바닷소리, 바닷소리, 그리고 바람이 윙윙 부는 폭풍과 같은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문나라가 아무리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왕국이 흔들리고,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도 앞에 나와 있는 2절에 산이 흔들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울어져 장사해서 완전히 경사져서 흔들리고 떨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정상적으로 녹아내게 됐다.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됐다. 무브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녹이다, 잠잠하다,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깊이 믿어지는 낮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 힘이 드는 순간 우리는 7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더 크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보다 점심이, 점심보다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라가 더 크게. 이게 뭐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득 차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점심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낮 시간에, 일로 가득한 시간에, 빛으로 가득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로워도, 우리가 헛해도, 우리의 상황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용어, 체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죠. 모든 군대 중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거기에 피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면 그 누구도 그 방어진을 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흉흉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소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낮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일들을 좀 봐라. 이 놀라운 기적을 봐라.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 산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적은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행적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는 것들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9절에 등장합니다. 8절은 그 땅을 황무지로 빈들을 황폐한 땅으로 폐허같이 그렇게 만들어뒀는데, 그렇게 두셨는데 이유가 뭐냐?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탐욕과 또 폭력과 그리고 많은 억압과 압제가 가득한 그 땅을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셔서 전쟁을 그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 다른 이의 유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쉽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쉬다라는 말이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바트는 안식일이죠. 샤바트는 끊다,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 땅 가운데 멈추게 하십니다. 끊어내십니다. 잘라내십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비로소 안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활을 꺾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꺾다라는 말은 완전히 부셔버리다라는 겁니다. 산산조각 내고 찢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창을 끊습니다. 끊다라고 하는 원어도 살펴보니 조각조각 내다라는 겁니다. 케차츠라는 말인데 완전히 잘라내고 조각조각 내는, 수레를 불사릅니다. 전쟁하기 위한 그 수레들을 모두 이 샤라프라는 히브리어 썼는데 불사르다가 완전히 삼켜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꺾인 활이, 완전히 조각나고 부셔진 활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각조각 난 창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사라진 수레가 무슨 수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끊게 하시고 활과 창과 수레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요, 손 놓고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파라는 이 말은, 물론 라파라는 말이 이것도 동음이어인데 의사, 치료하는 그런 뜻도 있으나 여기서 라파는 자기를 완전히 내던져서 나를 힘을 빼고 나를 완전히 약하게 두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파입니다. 나를 던지고 나를 낮추고 이완시키고, 그래서 손을 힘을 빼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면 자꾸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다 나만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찾아야지, 내가 묵상해야지, 내가 생각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하고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라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인 걸 드러내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일, 성도님들의 무슨 선택, 성도님들이 나가는 모든 계획, 준비하는 것들, 새로운 꿈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의 힘을 좀 낮추고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적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인은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더 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침과 또 점심과 저녁 이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목소리가, 아니 그 마음의 소리가 셀라, 점점 더 커지게 경험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새로운 학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상급학교로 올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 친구들, 뭐 상우를 비롯해서 시온이, 성관이, 또 성중이, 갑자기 또 이름이 또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면 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친구들,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 유찬이와 그리고 우리 예인이와 소은이, 이런 친구들, 또 초등학교로 올라가 준비해야 되는 우리 승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입니다. 강도를 만난 우간다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마음 모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전히 재활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사순절의 교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듯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우리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또 모든 순간에 예배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피난처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행적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피난처가 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더 큰 목소리로 셀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커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